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중국에 있는 속담입니다. 물에 대한 정의를 원한다면 물고기에게 묻지 말라 하는 중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 평생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물으면 오히려 그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15장의 주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주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 공동체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공동체를 성령의 치유가 나타나는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의를 물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물고기에게 물에 대한 정의를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 공동체를 세 가지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 성령 공동체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성령 공동체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성령 공동체는 주 안의 형제 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 들어서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단지 성경에 적혀 있는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어와 우리의 감정까지 설득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와 우리의 감정을 설득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종종 사울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표적인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미움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떠나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설득하시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생하는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 은혜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마지막까지 섬기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감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마음은 곧 사울의 마음처럼 단단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는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며칠이고 한 달이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 있듯이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 때 공동체 안에 겸손으로 먼저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성령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공동체는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성령 공동체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공동체가 세상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요.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사용된 미워한다는 말이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영구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일시적으로 교회와 신자를 미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은 영구적으로 교회와 신자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인 19절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5번을 반복하면서 세상이 교회와 신자를 영구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세상의 교회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또 욕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교회를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의 부도덕과 개교의 이기주의 그리고 소수 교회의 극단주의가 매스컴을 통해서 온 세계에 알려지면서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좀 더 윤리적이 된다면 세상의 교회를 존경할까요? 교회가 좀 더 도덕적이 된다면 세상의 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일관된 논지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화면을 가지고 요한일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의 교회와 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이죠. 제가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1명, 2명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점심시간 때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놀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교회와 신자를 미워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18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을 겪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처럼 그의 소유인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기억하십니까? 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던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엄마 오리가 품은 이제 알에서 어린 오리 새끼들이 밖으로 깨어 나오는데요. 이때 외모가 다른 한 어린 오리 새끼가 깨어 나옵니다. 엄마 오리는 이 외모가 다른 오리를 칠면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외모가 다른 어린 오리 새끼가 주변의 다른 오리들로부터 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기 오리는 다른 오리들의 괴롭힘을 피해서
연못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훌쩍 장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뭐였죠?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였던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였는데요. 지금은 다른 오리 새끼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1세기에는요, 사제들이 신전에서 하나님의 신의 뜻을 전하는 신탁을 전했는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당들이 악령의 힘으로 점집에서 구슬하고 그리고 점을 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마귀가 정말로 싫어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데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영적인 기쁨을 이들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이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들 가운데 분열의 영, 그리고 미움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됨의 영, 그리고 사랑의 영이 이들 가운데 거룩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져왔던 근심스러운 마음, 미움의 영,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그들 가운데 사랑의 영, 그리고 하나됨의 영,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두려움의 영, 분열의 영, 미움의 영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영, 하나됨의 영, 사랑의 영입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보세요. 무슨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교회와 신자들 안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교회와 신자 안에 거하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신자의 영이 세상의 영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고 미움의 영이지만 신자 안에 거하는 영은 사랑의 영이고 하나됨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다르고 뿌리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교회를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박해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짐승처럼 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쫓는 것처럼 세상이 신자들을 쫓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유 있는 박해가 아닙니다. 까닭 있는 미움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박해고 본능적인 미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절 다시 한번 마지막을 보시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만일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 말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삶의 현장에서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이 싫어하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돌려서 이야기하더라도 바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고개를 돌리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신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함께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오면 불편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지내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교회만 오면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그분은 자신의 영이 어떤 영인지를 신중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세상과 버탈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저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메시지가 교회에서 종종 들려졌는데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이런 메시지가 교회에서 급격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이 화해를 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준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준과 정확하게 같아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고 어려운 곳에 합격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을 하고 어려운 곳에 패스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육신의 병이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준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준과 같아지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육신의 병이 들어서 정작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생각에 교회에서 잠수를 타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암에 걸린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이 일을 어떻게 교회 가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봉사와 구호의 가장 앞장선 단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북 인도적 지원의 51%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해외 봉사와 지원의 65%가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혈하시는데요. 이 헌혈과 안에 있는 장기기 중에 83%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과 정작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보내고 그들을 일시적으로 돕는 일은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교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은 오늘날의 교회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소위 사자 신분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면 대접을 받지만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오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헌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교회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허무신 신분의 장벽, 부의 장벽, 남녀의 장벽을 오히려 세우는 일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돌아보면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성도를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후방에 있지만 성도들은 최전방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최전방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세상과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으로 여겨져도 그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도 그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싸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이 무모한 싸움처럼 그렇게 보이고 여겨져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씨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씨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성도의 믿음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교회에 직접 보내신 것처럼 교회에 직접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26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서 직접 교회에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교회와 신자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자,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하세요?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증언하시죠. 성령님은 교회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오늘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박해받고 미움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하고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홀로 세상에서 세상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다 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곧 타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밥 주냐? 예수 믿으면 다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면 족하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장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래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에 미쳤냐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만이 바른 길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확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하나밖에 없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족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교회와 신자에게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몇 해 전에 인도의 한 마을에서 25가정이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교회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선교사가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 어떻게 25가정이라 우상을 섬기는 마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를 받고 그 일을 조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조사해 보니까 4가지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른 마을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 기술자가 부탁을 받고 그 마을에 가서 저수지에 물을 담는 전기 펌프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마을 사람 중에 하나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서적 행상인으로부터 책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옆집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 이웃에 사는 몇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마을을 순회하는 한 복음 전도자가 그 마을을 방문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고 소책자를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그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질문이 인생에 매우 심각한 질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옆마을에 있는 교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이 부탁을 받은 옆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막 일을 하다가 쉬고 있는 한 노동자를 이 마을에 보내서 이 마을 사람들과 한 달을 지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도록 그렇게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우상이 숭배하는 마을에서 25가정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상에 숭배하는 마을에서 25가정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일은 누가 계획한 일일까요? 이 일은 누가 주도한 일일까요? 만일에 제가 앞에서 소개한 네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계획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인 기술자, 두 번째 사람인 행상인, 세 번째 사람인 전도자, 네 번째 사람이 노동꾼이었는데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어느 날 우리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자라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그들이 계획하고 주도를 했다면 정말 그 마을에 있는 25명이 세례를 받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왔던 사람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 채로 각자의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께서 증언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셔요. 다른 때는 그렇게 교회 가지 않겠다고 버팅기던 분이 어떻게 그날 그 친구의 한마디에 꼴딱 넘어가서 이 자리에 오게 되셨습니까? 다른 때는 그냥 지나쳐버린 교회의 빨간 십자가가 어떻게 그날따라 유난히 밝게 보이고 그 십자가를 따라 그 교회 안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안 돼서 친구, 또 다른 친구와 또 다른 친구와 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이때 이 장소에서 연결해서 그렇게 붙여져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주도하시고 그때 마음을 강하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아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이 세상을 대면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증언하신다고 우리 주님 오늘 목소리 높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6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찾았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증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받고 미움을 받는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증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직접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시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믿음이 없는 일터에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증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어려움과 반대에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증언자로 살아갈 때에 올 한 주도, 다가오는 이 한 주도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15장은 성령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됨과 사랑의 영이 회복되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여러분들만 고아처럼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우리 홀로 고아처럼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미움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눈총과 시선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우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 흘러 하나님 아버지 강수를 이루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소문들 속에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 모일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성도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성도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와 치유와 능력과 회복을 하나님 아버지 간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의 치유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됨과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움과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의 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영으로 하나됨의 영으로 그리고 섬김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섬기며 또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문을 나갈 때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